샬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아멘. 이 부르짖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소망과 확신을 갖는 방법이 시편 4편 1절에서 8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택하신 사람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소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로운 기쁨을 얻는다. 이 네 가지 소망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능력 있거나 또는 무언가를 해서 공로를 쌓았을 때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투자한 것이 있고 쌓은 것이 있을 때 얻은 것이라는 것이 또한 세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 하는 것은 그 심보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들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소망으로 하나님이여,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부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가진 것이 없고 너무 병약했을 때, 그럴 때 이 시편의 저자처럼 내가 환난 중에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여, 나를 부드럽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뭘까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기를 간구하는 소망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는 것, 대표적인 것이 용서겠죠. 회개하는 자, 주여, 나 같은 사람도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으로 회개해서 주님, 나는 일평생 동안 허랑방탕에 살았고 더 이상 회개해서 새롭게 살 그런 기회도 없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이 순간에 회개하는 나 같은 사람도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과 소망인 것입니다. 긍휼, 자비하심이죠. 무엇을 잘한 것이 있으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만큼 했습니다. 잘했지요. 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니까 그 말씀 믿고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세상의 다른 신과 달리기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고 지식인 것입니다. 세상은 뭔가 쌓아놓고 가지고 노력하고 탑처럼 올라가야 거룩한 능력을 가진 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다 부끄러운 존재인 것이고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세상 것이 더덥고 헛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주신다는,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헛된 일을 꾸미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먹으면 내가 남과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50보, 100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알고 거짓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은혜 받는 것입니다.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물질이 많으면 좀 편해집니다. 건강이 많으면 좀 넉넉해지고 명성이 많으면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것을 잃어서 허망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것을 죽을 때까지 가진다 할지라도 유명한 황제들이나 제왕처럼 죽을 때까지 가진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거기서 헛된 것에 인생 투자하지 말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치 있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구도자의 진리가 될 것입니다. 구도자의 진리를 택한 사람, 순례자를 택한 사람들, 그것은 노력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깨닫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선택받은구나.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니 나는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드려도 부족하고 부족할 것이다는 그 택하신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을 알고, 또한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주께 함께 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말까지도 들으시고 간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소망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삼는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것이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유혹이나 타락에 물들지 않고 범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명심하게 되죠. 주의 말씀이 심중에 박히게 되면 죄 속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범죄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명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이 우리의 유교적인 관점에 그저 죽은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드리는 사람도 거룩해지고 새로운 기쁨을 갖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 그리고 드리는 사람도 새로운 소망을 갖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사람들인 좋을 때 또 능력 있을 때는 선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곤란 중에 있을 때는 멸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환란 속에 넣기도 하지만 우리를 번성하게도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사실상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족할 만한 축복의 땅, 새로운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속 사람에게서 기쁨이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가질 때, 아, 내가 좀 변했구나, 라고는 외형적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 사람부터 새롭게 되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그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실 때 나의 영혼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신 새로운 기쁨을 누린다는 것처럼 곡식에 포도주가 많은 것보다 더욱더 참된 기쁨을 속 사람부터 누려서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잠시 동안 강건하면 7, 80이요. 이후엔 순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심판의 멸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생명의 길을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아주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진 사람 아니면 다 두렵고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평범한 사람이랄지도 나의 오른손을 강하게 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옆에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부족하도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속에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거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잠잠을 하면 파도가 잠재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것이고 세월을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을 주관하니 찬양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렵고 바라봐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부르실 때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거란 약속의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절박한 심령, 우리들의 죄진 심령, 우리들의 무너진 심령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비하심이 있음을 깨닫도록 지혜 주시고 선택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함께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친 세상 속에서도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감사와 찬양과 베푸는 삶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초조한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회개한 강도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